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본질과 그라운드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아무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이 9절을 8절에 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은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그라운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가수가 노래하는 무대, 축구 선수가 뛸 수 있는 그 운동장, 그것을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본질로서 존재하기 위한 그라운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질과 그라운드라는 것이 사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라운드를 쉽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그 행함이 바로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기상 관측이나 각 나라 동향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신문까지 읽을 수 있다고 하죠. 그 정도 인공위성이 발전했는데, 인공위성을 제일 먼저 성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지금의 러시아죠. 소련이죠. 이 소련이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미국이 더 유난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동안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주무르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미국이 충격을 받아서 서둘러 뱅가드호를 쏘아 올렸는데, 이 뱅가드호가 어떻게 됩니까? 사진을 보시면 2m까지 올라갔다 폭발을 합니다. 더 충격받았죠. 그래서 왜 실패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왜 소련은 성공하고 우리는 실패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연구하고 보고하겠어요. 그리고 그 끝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학 과정을 바꿔야 한다. 암기와 풀이 중심의 수학 과정을 이해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 이제 살아본 경험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우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더하기로, 무식하게 더하기로 몇 번 더해서 곱하기를 하게 해요. 왜? 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만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사실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에 성공한 것은 독일 과학자들이 했어요. 독일 과학자들을 소련이 데려다 한 거예요. 독일이 무엇에 강하냐? 기본과 기초를 너무너무 강조한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미국이 뱅가드호를 실패하고 그 다음에 머큐리, 제미니, 아폴로 등 우주 사업에 계속해서 성공을 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연구소대로 바꿨고, 그보다 먼저 그 결과가 나기 전에 사실 그 연구에 빨리 성공을 하게 된 그 비결이 뭐였냐면, 미국의 힘이라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세계제 2차 대전 때 전범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베르너 폰 브라운이 원래
독일의 그 로켓을 만드는, 그래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이 평생 공부한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과학자들 132명을 데리고 전부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망명을 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우주 사업, 그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성공을 하고, 그리고 아폴로 11호까지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베르너 폰 브라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련도 독일 과학자들이 만들어냈고 인공위성을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인공위성을 만든 나라가, 쏘아 올린 나라가 소련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세 번째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이 중국은 전학삼이라는 과학자가 개발했습니다. 이 전학삼이라는 이 과학자가 상해 교통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29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교수를 지내고 2차 대전 때 미국 국방과학위원회 미사일 팀장을 지내고, 그리고 독일의 미사일기지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냅니다. 미국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 기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기밀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려다가 거기서 잡힙니다. 그리고 그를 구금시키고 계속해서 그를 회유를 합니다. 미국으로 완전히 국적을 바꿔라. 근데 이 전학삼은 그렇게 하기 싫다. 나는 중국 사람이고 중국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안 보내주죠. 왜? 그러면 중국이 또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때 모택동이 제안을 합니다. 미국 스파이 한 명을 우리가 잡고 있으니 1대1로 교환하자. 그러면서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맞교환을 합니다. 맞교환을 하면서 이 전학삼이라는 이 과학자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메모지 한 장 없이 옷만 입고 그냥 손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대로 출국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46살에 모택동하고 이 사진에 보시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택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 할 수 있느냐? 그때 전학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좀 깊이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 그런데 5년은 기초과학만 가르칠 것이다. 다음 5년은 응용과학만 가르친다. 그리고 그 다음 5년은 실제 기계의 제작에 들어가면 15년 후에 발사할 수 있다. 따라서 나에게 그동안의 성과가 어떠하냐라는 등의 말을 절대 하지 마라. 15년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인재들과 돈만 다오. 15년 동안 나에게 어떠한 성과에 관한 질문도 하지 않는다면 15년 후에는 발사할 수 있다. 그리고 모택동이 그 말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46살에 만나서 그 약속을 했는데, 전학삼의 나이 61세인 1970년 4월에 중국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오랜 후인 1992년 그때 우리별 1호를 발사에 성공을 하죠. 결국 이 중국의 그 기술, 중국이 쏘아 올린 건 미국의 기술이었죠. 왜? 전학삼이 거기서 배웠으니까. 그럼 미국의 기술은 어디 거였습니까? 독일 거였죠. 독일이 그만큼 힘이 있고 지금도 힘이 있을 수 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절대 기본 기초를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이에요. 그 기본은 뭐라고 합니까? 본질이에요. 내가 본질이 돼 있냐 돼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울적하다? 본질 때문에 그래요. 본질 때문에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다? 아니에요. 내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본질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인공위성 개발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는 기초학문의 중요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본질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협력의 중요성이에요. 혼자 절대 못해요. 폰 베르너 브라운과 132명의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전학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철저히 밀어주는, 모든 나라가 철저히 밀어주는 그 당시, 모택동이 밀어주는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리더의 중요성이에요. 리더. 누가 리더인가?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답답하고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사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는 것인가? 힘들고 어려우면 무엇을 생각하라? 본질을 생각하라.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누구 때문에 사는가? 이것을 가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큰 목적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은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흔들려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감정적 동요가 계속 많아요. 원래 기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자기 자리를 못 잡는 것은 사실은 본질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느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둘째 날 아침에 산책을 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뭐 꺾이요 하고 닭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닭소리네 그랬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거위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거위 소리다, 닭소리다. 막 싸우고 옛날 거 너는 내 말을 안 듣잖아.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안 믿잖아. 이러면서 옛날 거까지 다 막 끌어올려가면서 전쟁이 났어요. 둘째 날. 그래서 둘 다 아침밥도 안 먹고. 근데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신혼여행 와서 이거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거위 소리면 어떻고 닭울음 소리면 어때? 그래 네가 맞아. 그냥 그래 보면 되지.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여기에 목숨 걸고? 우리가 중요한 건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 왔다. 그리고 이것을 즐기자. 이렇게 이게 중요한데 그걸 놓치 그 거위 소리냐 닭울음 소리냐 이거 가지고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입니까? 한심한 인생이죠. 그게 우리들 인생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홈런 치는 연습만 한다고 됩니까? 계속 세게 날려고? 그렇지 않죠. 휴식을 취하고 기초 훈련을 튼튼히 하고 정확히 보려는 노력, 눈 뜨고 끝까지 보려는 노력, 공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세게 치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끝까지 보는 노력, 끝까지 보면서 세게 칠 수 있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야 홈런을 칠 수 있는 거죠. 기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심한 크리스천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크리스천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죠.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본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하지 이스라엘이 모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중요합니까? 깨끗한 모세가 중요합니까? 타락한 모세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타락한 모세보다 타락한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이 더 중요합니까? 깨끗한 모세가 더 중요합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모세를 버려도 타락한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담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위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목회자가 중요합니까? 성도님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는 성도님들이 중요하지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위해, 교우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세운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들 자신의 중요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심지어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교회는 목회자나 교육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교육자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면 나가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실제로 100명 이하의 그 출석 교회들은 목회자가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생존 자체가 버거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은 생각하죠.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목회자가 살기 어렵다. 그것만 겨우겨우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 못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것을 왜 그렇게 좁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냥 편의상 생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죠.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생활 선교사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큐티라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인문학 아카데미라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귀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면 그보다 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생존 자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생활 선교사조차 파송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일단 생활이 안 되면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버텨내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사모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기 어렵거든요. 목사가 직장 상사 위에서 깨지고 그러다가 저녁에 와서 야근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 언제 합니까? 제대로 못하거든요. 설교 준비 똑바로 못하거든요. 기도 생활 똑바로 못하고 신방 똑바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카페 교회죠. 목회자가 맨날 커피 타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라는 것, 목회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또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어렵고 시간을 많이 쏟아붓고 모든 정신을 쏟아야 되는 게 목회예요. 그런데 목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게 목회 가벼운 거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가족까지 다 걸어도 될까 말까 한 게 목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심지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처자식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참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본질을 놓칩니까? 일단 환경 때문이에요. 그렇죠? 환경.
이 구조적인 악이란 말 아시죠? 구조적 악.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도요, 사회 환경 구조 자체가 남을 속이게 만들어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비열하게까지 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계속 본질을 놓쳐요. 어떤 분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상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동생 둘이 있는데 다 암이고, 자기 남편도 검사했는데 또 뭐 어디 심각한 중병이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 하루하루 삶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생각해도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얘기 할 수 없고 이거 한마디만 해드렸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 만났는데 환하게 만났어요. 환한 얼굴로 만날 수 있었어요. 생각만 바꾸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다가 그때 잠깐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명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고 자꾸 꼬이는 것 같으세요? 사명에 집중하세요. 반드시 풀립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우선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주일 한 번이지만 예배자로 서는 거, 그 예배 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내 각오를 드리고, 내 결심을 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내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그 시간을 내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죠. 여러분,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명 놓치지 마세요. 내가 왜 사는가,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본질을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정이에요. 계속 마음 상해갖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속이 좁아서 그래요.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래요. 그 사람 탓 아니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속이 좁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다고요? 그런 엉뚱한 생각 하지 마세요. 자기 속이 좁아서 그래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제가 살면서 소매치기를 당해본 적은 없지만 소매치기가 소매치기 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적은 한 2번 있습니다. 그때 쫓아가야 되는데 불의를 보고 꾹 참았는데 지금도 회개합니다. 2번 다 지하철에서 목격했는데 20대 여학생들이 막 떠들면서 막 즐겁게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뒤따라서 바짝 붙어서 웬 그 남자가 이렇게 탔다가 그 다음 역에 바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보니까 그 여학생 가방이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방 넣는 걸 어느 쪽에 넣는 거 아마 보면서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면도칼로 찢어서 정확하게 그걸 꺼내간 거예요. 나가는 순간에 그걸 봤는데 그때 제가 소매치기라고 소리를 질렀어야 되는데 불의를 보고 꾹 참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느 이제 그 한 50대 정도 된 양반이 뭐 그냥 화가 났는지 막 화가 나갖고 막 휴대전화로 막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탁 하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들고서 화가 나갖고 그냥 눈을 이만하게 뜨고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쓱 지나가면서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지갑을 빼갖고 나가더라고요. 뒷주머니에 꽂혀있다. 불의를 보고 또 꾹 참았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엉뚱한 데 정신 파는 거예요. 누가 나를 툭 치고 갔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뭘 잃어버리는 거죠? 지갑 누가 빼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떠드느라 좋다, 즐겁다, 재밌다, 깔깔거리고 이러다가 자기 가방 찢어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상하는 것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 때문에 가정 망치고 직장생활 망치고 인생 망쳐요. 감정적으로 직장생활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가정생활하면 안 돼요. 좋아서 하는 건 다 망치게 돼 있어요. 왜? 싫어지면 다 버려버리니까, 다 놔버리니까.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놓치는 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본질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익이에요. 이익에 눈이 멀어요. 계산을 해서 이건 나한테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이걸 생각을 하고 이걸 계산을 해요. 요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지만 주먹보다 요즘 가까운 건 뭡니까? 이익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목숨 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자 절대 못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익 생각하고 오거든요. 근데 와서 식당에 와서 이익을 생각하는 주인이 와요. 그리고 이익을 생각하는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요. 왔다가 이건 식당 주인이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다. 아, 이거 별로네. 그리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이거 이래 갖고 남겠나. 그 식당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에 취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것에 취해 있느냐. 태국에 가면 관광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코끼리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태국에 가서 코끼리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끼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조련을 시키는지 보면 정말 비참해요. 사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꽉 좁은 데다 가다 놓고 꽉 묶어놔요. 그리고 키장이라고 하나?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 갖고 팍팍 찍어요. 그래서 온통 피가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 듣게 만들어요. 그걸 그렇게 훈련시키고 조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길들여지다가 코끼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련사를 점점 배반한다고 합니다. 점점. 왜? 힘이 빠지니까 길들여진 대로 못하는 거예요. 점점 배반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 든 코끼리가 얼마 전에 그냥 난폭하게 굴어서 사람 한 100여 명 죽였다고 하죠. 태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힘 빼는 거 중요해요. 내가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돈에 길들여져 있고 쾌락에 길들여져 있고 재미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길들여져 있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어느 날 길들여진 코끼리가 갑자기 조련사 말을 안 듣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애가 장난치느라고 술을 갖다 줬는데 코끼리가 술을 먹은 거예요. 길들여진 거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취해 살아가는가? 내가 성령님에 취해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에 취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재미와 쾌락과 이익과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그 본질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버린다. 오늘 좀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질은 일치시켜야 돼요.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방법, 방향 이런 것은 자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감리교 뭐 어떻고 침례교 뭐 어떻고 캘빈이안
켈빈주의면 어떻고 알미니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느냐 아니냐? 기독교가 기독교다울 수 있느냐 아니냐? 그 바로미터가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라운드를 조성해야 돼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낚시꾼이 낚시를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고기 많은 데를 아는 거예요. 그라운드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 잘하는 가수도, 아무리 축구 잘하는 축구 선수도 그라운드가 안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본질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본질을 위한 그라운드를 조성해 가야 돼요. 그 그라운드.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그게 내가 그라운드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재미와 쾌락에 빠져 있는, 아니면 이익과 그리고 어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똑같이 돼요. 유유상종이에요. 거기서 복음이 꽃을 필래야 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고, 돈 많은 사람, 나한테 콩껌을 떨어뜨려 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해줘서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놀이개감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명을 붙잡고, 내가 머리가 깨져도 좋고, 내가 상처 받아도 좋고, 내가 골리앗에게 찢겨 죽어도 좋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고, 내가 용광로에 들어가도 좋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구조적인 악을 깨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르게 살면 되는 세상. 학력이 어떻든 돈이 얼마든 그 사람 옳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옷을 입든 그 사람은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면 존중해 줄 줄 아는 이 사회, 이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소금이지 않습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뭡니까? 제가 미국 생활 오래 했지만 선진국은요, 성실하면 돼요. 성실하면 다 잘 살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실하면 바보 취급당해요. 비열한 사람한테 다 뺏겨요. 정직하면 정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속이기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비열한 사람한테 다 뺏겨요.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회를 매일매일 만들어 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를 쓰라고, 그 사명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 사회에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목사가 되면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좋은 차 타고 어디 가서 목사님 하며 대접받고 싶고, 그렇게 목사가 되고, 그냥 성도라고 하면 그냥 좋은 직장에서 좋은 차 타고 헌금도 좀 많이 내고, 그래서 폼도 좀 잡고, 그러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짓 다 해서 헌금 많이 내고, 그래서 마음에 위안받고, 나쁜 일하고 새벽 예배 와서 막 엉엉 울고 회개한 다음에 더 나쁜 일하고 뻔뻔해지기 위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린다.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물안 개구리나 독불장군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물안 개구리는 아무것도 못 봐요. 바깥 세상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잘못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의 특징을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착된 생각이에요.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
고정관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여기서 육신이 뭡니까? 시체예요. 그냥 말이에요. 영혼은 몸이에요. 말이 죽은 몸이에요. 시체예요. 시체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 전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복음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시체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번째는 고정관념의 특징, 고정된 시각이에요. 하나만 봐요. 다른 면을 보질 못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넓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계속 고생합니다. 아니, 고생은 어차피 하는데 헛된 고생을 해요. 쓸데없는 고생만 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을 잠깐 하고 말면 안 돼요. 눈 뜨면서, 그리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잘 때도 꿈꾸면서.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주님 꿈꾸게 하소서.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하소서. 살아가면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고, 그리고 꿈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소서.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이 이렇게 되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관념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익숙한 습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습관. 계속해서 동일하게 해오던 거, 거기 굳어져서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 입죠. 옛사람인 상태에서 새 사람만 입었다. 그거 안 돼요. 버리는 게 먼저예요. 내가 옛날의 사고와 그리고 옛날의 그 생각하는 방식, 이걸 먼저 버려야 돼요. 살아가는 모습도 옛날 거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먼저 버리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정관념의 특징,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뭡니까?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가치관의 혼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 이익이 중요하다, 재미가 중요하다, 행복이 중요하다 말하다 보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냥 사명에 집중하고 해야만 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로서,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로서 역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70살 동갑내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20살에 결혼해서 5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두 분이 50년 동안 너무너무 잘 살아서 두 분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영감하고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어요. 천사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세계 일주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차례입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소원은 뭡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소원은 30살 어린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야, 진짜 남자 못됐죠. 근데 그 소원을 금방 들어줍니다. 어떻게 들어줬냐? 그 할아버지가
70살인데 100살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 뭡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죠. 어쨌든 들어주셨잖아요.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내가 지금 70살이니까 30살이 어리면 몇 살입니까?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도둑이 있나?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증명해주고 유지시켜줍니다. 비본질이 무엇을요? 본질을 증명해주고 유지시켜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본질을 증명해주고 유지시켜주는 비본질을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는 비본질을 무엇으로 읽어가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삶에 살아가는 모습, 삶의 여건을 그라운드로, 본질을 위한 그라운드로 읽어가야 돼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건 본질이에요. 내가 사랑을 갖고 있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건 본질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고 있는,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각오가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 뭐라고요? 그라운드입니다. 본질과 그라운드의 의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그라운드는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